우리는 좀 창세기에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에, 이 야곱,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이 네 가족이 아주 굉장히 모든 관계가 다 흐트러져 버리는 안타까움. 모두 자기 욕망과 자기 축복만을 추구했던 그 가정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7개의 우물이 있는 그런 아주 참 훌륭한 풍요로운 그런 장소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야곱을 이제 하란으로 떨려 떠나보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태우 10절을 열어주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게 뭐 좋은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를 하는 도망자로 그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아주 익숙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낯선 땅을 향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해가 졌다. 해가 졌다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야곱의 인생에 어두운 밤이 왔다. 영적으로 고독한 그런 밤이다. 이렇게 해가 진 가운데서 유숙을 하려고 그곳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돌을 삼아서 거기에 누워 잤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베개에 베고 야곱이 하늘을 쳐다볼 때 그 별들은 너무나도 처량한 별들이었을 겁니다. 저도 어, 이 호주에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왔을 때 하늘의 별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별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은 그 별을 보고 막 별이 쏟아진다 그러고 전부 다 아주 그 헐렁초롱한 그런 별들을 봤지만 저는 그 별들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이 외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아버지의 마음, 책임을 가지고 또 목회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하늘을 쳐다볼 때 정말 막막하게 별을 바라보는 과정이 달랐습니다. 좋아하는 그런 상태의 별이 있지만 이 야곱은 지금 이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바라볼 때 정말 초라했을 거예요. 우주에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 작은 존재가 갈 곳이 없어서 지금 노숙을 하고 있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그 어머니의 팔베개도 아니고 푹신푹신한 그런 베개가 아닌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참 처참하겠습니까? 자기는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면 바로 복받는 통통한 사람이 될 줄 알았더니 축복은 받았지만 현재의 자기의 처지와 형편은 도망자요. 지금 노숙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좀 올려주세요. 조슈아.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 인생의 가장 춥고 어두운 그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강렬하게 야곱을 찾아와 줬습니다. 그것도 사닥다리가 나타나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이런 모습을 이 야곱이 지금 본죽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13절을 보니까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야곱은 이제 노숙자가 아니라 그가 누워있는 땅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의 눈의 별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초롱초롱 빛을 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야곱이 처참하고 비참하게 도망자로 노숙자로 하늘을 쳐다봤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은 하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를 불러내어 하늘을 보라고 했고 할아버지가 하늘을 보니 하늘의 별들,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 손주 야곱이 그것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별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자손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금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그러는데 내 거로 여깁니까? 아직도 노숙자로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지금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문으로 통로가 열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상하게 기억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야곱이 사닥다리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에게 향하기 위해서 바벨을 쌓지만 하나님이 직접 사닥다리가 되주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그 사닥다리가 되어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닥다리가 되어 주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또 너와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재확인을 시켜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앞으로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네 집에 가서 20년간이라는 험난한 세월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고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여호와가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두렵도다. 두려워. 이곳이 바로 만일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이 열리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이렇게 벳이라는 것은 집이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벳엘이라고 이렇게 하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래.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그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로 하나님이 야곱을 내보낸 이유가 있어요. 이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어근이냐면 다바르에서 나왔어요. 다바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광야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엄마 치마 속에서 살았고 아버지의 풍요로운 그 브엘세바에서 자랐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동원시키서더라도 야곱을 이 광야로 내쫓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잡하고 잡음이 많은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 속에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나의 광야는 어떤 곳인가? 이렇게 야곱처럼 정말로 처참하게 노숙하는 그 장소가 나의 광야예요. 어떤 사람은 아픔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이런 아픔의 광야에 내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깜깜한 어둠 속에 홀로 들판에 누워서 그것도 딱딱한 그 돌베개를 베고 있는 그 광활한 우주 아래 그렇게 자기 존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닥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흩어졌구나. 정말로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거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자기 죄를 볼 수도 없어요. 그런 극한 상황 속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야곱을 광야로 내보내고 그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워있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자격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잠에서 깬 야곱은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세상을 돌아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대로 광야고 자기가 베고 있었던 것은 돌덩이였고,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주신 이후부터 그 잠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예요. 혼자서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혼자서 아,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다 하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참, 야곱이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눈물을 부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베개가 아니라 기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던 그 현장, 그 형편, 거기에 성령님께서 임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를 안심할 수 있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곧 그 사닥다리다라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자기를 설명해 보여주었죠. 그리고 또 다시 하나 또 깨닫게 하는 것은 지금 이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았던 이 돌을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돌을, 지금 이 돌이라는 건 에벤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에벤이라는 것은 돌, 바위, 보석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안석이라고 해요. 안석 대신 하나님. 또 이 베개로 삼았다는 것은 메나 아쇼타브, 메나 아쇼타브라고 하는 것은 그 베개에다가 머리를 닿는 곳을 얘기합니다. 이 딱딱하고 고통스러운 이 에벤에 머리를 닿았다. 이것은 그 돌과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개를 베고 같이, 제가 며칠 전에 그 외손주가 왔는데 아프다고 그래서 할아버지 팔베개 해라 했더니 그걸 못해요. 팔베개. 근데 뒹글뒹글 하더니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 팔베개 한다는 게 하나가 된다는 건데, 이게 같이, 이게 공존이 되어질 때 이게 팔베개가 되는 뜻이 돌을 베개 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형이 산돌, 모퉁이 돌이라고 하죠. 모퉁이 돌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내 머리를 맡길 때, 이 메나 아쇼트라고 합니다. 에벤에다가 돌에다가 메나 아쇼트 머리를 댔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오베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리를 같이 맞댔다. 이것은
내가 이제는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머리로 판단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교회가 되었으면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아직까지도 올 베개를 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 베개를 기둥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베개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벳엘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제는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십니다. 이렇게 그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그 초점이 되어지는 기초석이 되어지는 이 베개를 기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돌아와서 20년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장소 여기에 성전을 짓지요. 이 성전이 예수님이 구약의 성전을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너희는 나의 몸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교회가 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열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죠. 마태복음 3장 16절.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야곱이 본 열린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야곱은 그림자를 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실제적인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 천사들은 상속자, 천국을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또 찬양하네 오르락내리락하고 구경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 김성북이 찬양하네 누가 어떡하네 막 이러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살아야 됩니다. 야곱이 본 것은 그림자지만 우리는 실체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정말로 비참하게 오신 것 같고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그 제사장들, 장로들, 수기관들 아주 책임있고 자격이 갖춘 그들이 이렇게 무슨 갈릴리에서 천한 것이 나겠느냐 하며 버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교회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걷도록 놔둔 것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늘 그 미드바르에서 나바르로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다. 이 코람데오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해야 되는, 나의 하나님이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고통의 현장에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늘 고백, 안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밤새 자신이 머리를 아프게 짓눌렀던 그 돌을 가져다가 야곱은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돌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새로운 돌덩이가 이제는 성별된 성물이 되었어요. 노숙자의 비참한 베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가나안의 주인을 선포받은 야곱은 이제 노숙자 도망자가 아니라 가나안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그 증표를 그 베개로 돌을 세워서 그 징표로 거기에 세웠습니다.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남들에게 말 못할 무슨 질병의 돌이 있다든가 또 재정의 돌, 관계의 돌, 여러분들의 머리를 징그르고 딱딱하고 머리 아파 죽겠다고 그렇게 비참한 그런 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돌을 세우십시오. 이제는 돌베개를 베지 마시고 그 돌을, 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나를 짓눌렀던 그 고난의 돌을 내가 기둥으로 세울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둥, 기둥에다가 또 할 수 있는, 이 아픔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아픔이 성령의 역사를 하게 하시고, 이 아픔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비참한 별들이 아름다운 별들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어디 있든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확장해가는 그러한 우리 행복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